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작년 2023년은 우리 춘천성관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성광은 나의 자랑, 나는 성광의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서 1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의미들을 되새기며 기억을 하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1년을 보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이 70년 세월 동안 어떻게 발자취를 가져왔었는지 그것들을 되살피는, 그래서 창립 70 춘천 성광교회 70년사를 편찬하게 되었고, 드디어 오늘 그 출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광은 나의 자랑, 나는 성광의 자랑. 뭐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자랑 그렇게 하는가? 사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자랑이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그러나 교만하지 않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부심, 그런 것들, 바로 그런 자랑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아십니까? 그 국제시장 제일 마지막 부분,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마지막 대사,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참으로 6.25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그리고 또한 격동의 그런 어떤 한국 근대사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난 다음 늙음하게 그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 아빠를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네, 그래도 잘 살았지요. 그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랑한다, 잘 산다, 그러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자랑한다라고 그러면은 뭘 그렇게 잘했길래 이리저리 자랑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배우 황정민이 했던 그 말은 사실은 애교지요. 이미 작고하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애교지요. 나 좀 봐주십시오. 내 아버지 없어도 그래도 이만큼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소연이지요. 그런데 그 힘듦을 잘 살았지요 라고 하며 그래도 보이지 아니하고 계시지 아니하는 아버지께 애교를 떠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광은 나의 자랑, 나는 성광의 자랑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보낸 그것도 사실은 동일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게 있겠으며 뭘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만 하나님 앞에 애교였습니다. 사실은 힘들었고 사실은 어려웠고 사실은 순간순간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하나 넘어오는 은혜들,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극복하고 또 한 시기를 넘어가는 그 모든 은혜들, 그것 그냥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좀 잘했지요. 그래도 이만큼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응석이요, 애교지요. 그런 의미에서의 자랑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소위 자부심 같은 것 있습니다. 바로 그것, 프라이드 같은 그것.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이것만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힘써 지켰다. 그것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자랑. 그런데 그런 것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과연 우리의 자랑은 어떤 자랑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고린도후서 1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성광은 나의 자랑, 나는 성광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어야 할 자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조금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궁극적 자랑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래, 그분의 나래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분의 나래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사실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랑한다. 사실 지금 자랑거리 그건 전부 다 허망한 겁니다. 그거는 다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더 먼 훗날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 그 주님 앞에 이것 하나 조그마한 거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그것이 있느냐. 근데 그게 진짜 사실 자랑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최후의 시간에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이 될는지 아니면 굴욕이 될는지 평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나 허무한 자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상황 형편에 따라서 다 뒤집어지는 것. 즉 영원하지 못한 그런 자랑이 많이 있습니다. 학벌, 미모, 혹은 직업, 젊음, 물질, 자녀 한때 자랑거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대는 어떻고 30대는 어떻고 40대는 어떻고. 예.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40대에는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잘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똑같답니다. 50대가 되면요 지성의 평준화가 일어난답니다.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똑같답니다. 60대가 되면은요 물질의 평준화가 된다고 그럽니다.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그게 그거. 70대가 되면은요 가정의 평준화가 된대요. 화목 하나 그렇지 않으나 똑같답니다. 80대가 되면요 자손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자식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게 그거. 90대는요 목숨의 평준화가 된답니다. 목숨이 다 평준화된다는 거예요. 집에 누우나 산에 누우나 똑같다는 거예요. 100세가 넘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것들 다 순간적이다 그런 말이지요. 진짜 진정한 자랑거리 못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가, 그 진가는요 죽어 봐야 합니다. 장례식 때 봐야 그때 비로소 압니다. 그때 가서 평가가 제대로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님 날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영광의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그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이게 진짜 자랑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캐리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가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조지라고 하는 아들, 윌리엄이라고 하는 아들. 두 아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총명했습니다.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공부 잘하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이 둘 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두 아들에게 기대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캐리 가문 가운데서 아주 명예를 더 높일 것이다. 훌륭한 두 기둥이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큰아들 조지는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사업 소환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되어서 아버지 마음에 참으로 허무한 사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윌리엄, 이 윌리엄은 갑자기 느닷없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인도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선교사 되겠다는 겁니다. 인도에 방황하는 영혼에게 예수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실망했겠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만류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왜 하필이면 선교사냐? 야, 네가 안 해도 누가 해도 한다고. 그 미개인들, 야만인들 그 속에 가가지고 한평생 살려느냐? 이런 거예요.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렬한 열망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두 형제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대형 백과사전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 동생 윌리엄 캐리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려 한 페이지에 걸쳐서 그가 어떤 선교사였는지, 인도의 복음의 등불을 어떻게 밝혔는지, 개신교 제일 첫 번째 선교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무려 한 페이지 반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조지에 대해서는 딱 한 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형. 성광가족 여러분, 과연 무엇이 진짜 자랑일까요?
끝에 가봐야 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을 해도, 아무리 대학을 기가 막히게 잘 나와도, 아무리 지식이 되고,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떼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자랑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님 앞에 선 그날, 주님이 영광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날, 그때 자랑이 진짜 진정한 자랑입니다. 그날에 자랑이 되어야지 그날에 가서 부끄러워질 수 있고 소용없이 되고 오히려 욕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자랑, 그리스도의 날에뿐만 아니라 서로 자랑이 되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즉 궁극적 자랑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는 것도 궁극적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것도 궁극적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랑 안 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그러고요. 성공하기 어렵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간에 자기 PR을 해야, 그래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뭐라도 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야단입니다. 현대사회가 그렇게 PR 시대니 뭐니라고 합니다. 자랑 많이 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 수많은 자랑 가운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다 허위가 되고, 다 과장이 되고, 다 오버가 되고, 사실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 PR 하다 보니까 이만큼 된다라고 그러고, 그러니 점점점 자기 PR을 하면 할수록 알맹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도 있어요. 내가 남을 자랑하고, 혹은 아니면 또 남이 또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렇죠. 부모의 자랑은 누구? 자녀예요. 자식이에요. 자식의 자랑은요, 부모님이죠. 그죠? 여러분, 부모님 자랑, 부모님 기쁨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자랑하고요. 또 자녀도 부모님 자랑하고요. 성원가족 여러분, 남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 마음에 참 나쁜 심보가 있어요. 자녀 자랑하고 부모 자랑하고 요건 좀 어느 정도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누구, 혹은 친구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웃, 혹은 아니면은 같은 어떤 동료, 직장 동료라든지. 그런데 그 사람 자랑하면 괜히 심보가 뒤틀려요. 참 나쁜, 못된 그런 심보죠. 그죠? 이상하게 남 칭찬하는 이야기만 들으면요, 배알이 꼬이는 그런 심성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앞으로 회개 많이 하셔야 합니다. 모름지기 마음 중심에서부터요, 너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참 귀하다. 너 참 잘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에게 이런 소개 받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제 친구에게 이런 소개 받을 때가 가장 흐뭇합니다. 얘가 내 친구예요. 얘가 내 친구라고. 제가 제 친구를 가장 자랑하는 소개도 똑같습니다. 아무개 목사가 내 친구입니다. 누가? 아무개가 내 친구입니다. 참 흐뭇하고 참 기쁩니다. 제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랑해야지. 서로가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러한 성품,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지. 세 번째 자랑이 있어요. 세 번째 자랑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자랑입니다. 미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미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그를 나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나오는 자랑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사도 바울을 폄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자꾸만
그냥 깔아서 내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교회, 아주 골칫거리였었습니다. 바울에 대하여서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그걸 알고 보면 별 볼 일 없다고. 그가 편지글 글자 보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것 같이 한번 마주 대보라고, 대화 나눠보라고. 말에는 아주 힘이 없어. 아주 형편이 없어. 외모는 어떻고 그 대머리야. 다리는 안장다리지. 키도 적지. 볼품 없어. 무슨 자기가 사도라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가 아니다. 뭐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지. 뭐 저렇게 자비랑 한답시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시원치 않은 사람인 게야. 뭐 이런 이야기들. 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고린도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뭘 좀 도와주고는 선교하는 거 도와줬는지 뭐 좀 바울 뭐 좀 도와주고는 바울 보고 뭐 그럽니다. 일을 탐하는 자라고, 일을 탐하는 자라고. 많은 비난. 이 바울이 이런 모든 비난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편지글을 씁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나를 자랑할 때가 있을 것이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너희는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게 된 것, 그것 자랑하게 될 거야. 그때가 진짜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저 아무 변명 없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에 분명히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너희 또한 나를 자랑하게 될 거야. 이 궁극적인 자랑, 이 자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나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나도 너희를 자랑한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자랑이지요. 종말적 자랑이고 그야말로 궁극적 자랑입니다. 그 진가가 그야말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그런 자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70년 역사를 허락하신 것, 거기에 감사하십시다. 이 땅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자랑이 되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춘천 성관교회가 자랑스러우십니까? 교회를 향한 나의 자랑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자랑입니까?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을 위한 자랑입니까? 춘천 성관교회라고 하는 네임, 그 이름, 그 브랜드,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이 나에게 그 뭔가를 채워주는 피할거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자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자랑입니까? 나도 성관교회 뭔가 기여가 되고 성관교회 또 나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자랑, 아니면 그럼에도의 자랑, 종말적이고 궁극적 자랑입니까? 지금은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모릅니다. 정말 그 깊은 자랑, 그 깊은 사랑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 자랑, 주님 사랑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 예수의 날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남는 자랑이 있는지 아닌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때에는 나의 자랑은 곧 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성광은 나의 자랑, 나는 성광의 자랑이, 주님은 나의 사랑, 나는 주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0년사가 편찬된 것,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십시다. 우리가 뭘 했다, 70년 역사 가운데 무슨 업적이 있고 무슨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 주님 앞에 그게 뭔 자랑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흔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께서 베푸신 그 흔적들이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요.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요. 그것이 있다면 그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것입니다. 70년 사는 바로 그 흔적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또다시 고스란히 올려드리면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고백이 이 70년 사이에 고스란히 담긴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또다시 우리 주님 앞에 내어 올려드려 봉헌하는 이 시간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 이미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가 주님의 자랑인 우리 성강 가족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그 사랑의 흔적들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며 70년 사를 출판하며 주님 앞에 감격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봉헌코자 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에 남은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